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누가 주님의 양인가 다 했어야 됐는데 못했습니다. 맞지? 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나머지 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난주의 것을 부정 지내시느라고 다 잊어먹으실 것 같아서 잠시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나온다. 양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를 멸하고 죽이는 도적대들이 득실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당신들의 양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순분아 나와.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해요? 김성근 집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게 내 양이야. 내 양만 내 음성을 듣고 나의 부름을 따라 나온다는 거야. 어디서? 세상 속에서. 그들만이 진정한 주님의 양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장원해서 세상 속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이 말씀, 인도하여 내느니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불러 인도하여 내는 자. 그 인도하여 내는이라는 그 헬라어가 엑사고라고 했죠. 뭐뭐 밖으로. 아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는 게 아니라 끄집어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 주님의 양을 주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전능의 손으로 목덜미를 꽉 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어느 때처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야, 이 성 멸할 테니까 나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멸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미적미적거리니까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양. 근데 그렇게 끄집어 내셔놓고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김순아 목사 네가 잘 나왔잖아. 이런. 아니 당신이 끄집어 내놓고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양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 하고 누구는 하지도 않고 숟가락 올리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 공을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우리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양.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게 주님의 양들은 그대로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주님을 잘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헌신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천부당한 만부당한. 제가 사도 바울 공부할 때 우리 공부했죠. 바울이 로마서나 그의 서신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도 말고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목회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그 목회 계획에 대한 기도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단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고 막아가지고 결국 어디로 돌려요? 유럽으로 돌리고. 자기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 1차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딱 배를 타고 쭉 가기로 했는데 더베라는 항구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풍토병이 걸려요. 근데 그 당시에 민간요법은 어떠냐면 그 당시에 병원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뭔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민간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나면 뭐 발라요? 우리는 된장 바르듯이. 그 당시에 민간요법은 뭐냐면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병이 들면 낮은 곳으로 오면 음양이죠. 고조입니다.
낮은 곳으로 오면 병이 고침받는다. 근데 도배는 항구라 저지대. 저지대에서 병이 걸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고지대. 그래서 그 바울이 갑자기 선교 여행지를 바꿔버려요. 지가 바꾼 게 아니라 병이 들리니까 살려고. 그래서 고산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그 뒤에 그 도배에서 그 고산 지역으로 가려면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수천 메타. 그래서 그 부잣집 도련님 마가가 나 못해.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살려고 거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병이 들게 해서 그의 전도 여행지를 지중해 연안으로 배 타고 쫙 가려고 그러다가 산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러나 이러지들 마시고 이게 뭐 한다고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목 딜머리를 잡고 어디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나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양의 특징이 뭔가?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인도한다고 그러죠. 다 내어놓은 후에가 인도에 내고, 그리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되.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양들, 그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양.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세상에는 양이 다양하지 않아요. 맞죠?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주님의 양과 세상의 양. 근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목도미 잡고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만 주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 그들만 주님의 양이에요. 그럼 세상의 양들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죠. 이게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데 주님의 양들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양들은 세상을 쫓아가죠.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말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끌고 가시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하는. 그러니까 세상이 부를 때 거기를 쫓아가는 거는 세상의 양들이고 저거 우리 목자 주님의 음성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서 도망가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 그들이 뭐라고요? 주님의 양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 양들만 주님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따라오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니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말고 내가 무슨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말고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갈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죠. 진리의 소리가 시장터에서도 울리고 길가에서도 울리는데 진짜 들립니까? 한번 생각해봐. 솔직히 진짜 저는 안 들립니다. 자주도 안 되고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주님이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니까 내 때가 됐구나. 무슨 때? 십자가를 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 가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고초를 당하다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죠. 예수님을 꽉 뭉켜쥐고 한 곳으로 가고 죽지 말라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뭐 되냐고. 예? 당신 따라와가지고 내 인생 역전 한번 시키려고 그랬는데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하냐. 죽지 말라고 막 그럽니다. 그때 예수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단은 뿔을 단 사람이 아니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고자가 사단이에요. 우리는 사단하면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사단은 양의 탈을 쓴 일이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뭐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높은 자 되고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고 왕 되려고 하는 그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분만이 나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세요. 이분이 없으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그 존재예요. 그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뭐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걸 주의 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주의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죽어야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데 아니까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해? 나를 높은 자 만들고 유명한 자 만들고 왕을 만들어줘야지. 그것 때문에 당신 쫓아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나를 따르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만 쫓아오십니다. 산 자는 못 쫓아. 그래서 주님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따라오되 이 말이 헬라어로 아클루데오예요. 이 아클루데오라는 말은 동행하다는,
동행하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연합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는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과의 동행은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행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 그러니까 여기가 오른편이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왼편은 누구예요? 우리 각자예요. 우리 목에 뭐가 매여 있어요? 멍에가 딱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아직 사망의 몸을 달고 살기에 영의 존재인 예수님이 끄는 것과는 같은 방향일까요? 다른 방향일까요? 다른 방향이죠. 왜 그러면 육과 영은 공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뒤로 끌고 가시고, 우리는 영을 쓰고 막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뒤로 끌고 가세요. 근데 힘은 누가 써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일로 끌고 가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딱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정금자 잘 따라왔어. 아니 나는 그동안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주님이 그냥 꽉 끌고 가시고 놓고 나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잘 따라왔어.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 우리죠? 교회가 머리에 뭐 썼어요? 멸류관을 쓴 거예요. 상금을 주고 너 잘 따라왔네. 자기도 나의 인도를 따라 잘 따라왔어. 아이고 착한 놈. 그러면서 멸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없거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끌려온 것 뿐인데. 그래서 그 멸류관을 다시 누구에게 드려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의 삶, 모세의 삶,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 우리가 공부한 것과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언제 아브라함이 나오라 그랬는데 나왔나요? 아버지까지 죽고 나서 억지로 나왔지.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받기를 좋아해서 나왔습니까?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사람 때려 죽여갖고 안 죽으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즐거워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위해 예수까지 이용해 먹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는 높은 곳으로 가려는데 자꾸 낮은 곳으로 끌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놓고 그것까지 딱 가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엉덩이를 딱 잡쳐내면서 아이고 이놈들아 잘 따라왔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만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양. 그래서 베슬레스로 가는 황소 얘기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죠. 베슬레스로 가는 황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이 너무 좋아하고, 예. 그저 어거거 물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를 배려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왜 그러냐면 봐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안 낳기 때문에
육에 매여가지고 사망의 몸 때문에 육의 것들 때문에 힘들지만 그걸 놔버리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근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의 육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창세전에 택함받는 자들은 누구에게로 온다? 주님에게로 나오는데 그들에게 뭐를 씌워주신다? 멍에를 씌워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멍에는 항상 소 둘이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주님, 한편은 우리. 근데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자라 자꾸 육적으로 가려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상해에서 나는 해에서. 근데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겨요. 반드시 주님이 이겨요. 우리가 이기면 그건 끝이에요. 주님이 이겨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셔서 에이 선호 목사 잘 따라왔어. 잘 따라오기는요. 안 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까지 인도하셔서 아이고 잘 따라왔어. 그게 이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멸류관 맞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그 큰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애들이 지 원하는 거 사달라고 막 소리치다가 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뒹굴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보셨나요? 나는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뭐 이방기 비슷한 엄마가 딱 와가지고 그렇게 막 발버둥치고 땡글땡글 구는 애 뒷덜목을 딱 잡고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남의 새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말이 아니라요. 개 끌려가듯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주님의 포로라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세사슬의 쇠꼬챙이에 끌려가지고 주님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게 우리가 성경을요 좀 깊이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자. 주님을 위해 죽자. 웃기는 얘기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600명 데리고 왔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는 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왜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자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선악과 먹고 지들이 신이 되어가지고 나 저부터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당신을 위해 집을 지어드릴게요. 내 문제만 조금 해결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해 더 큰 일 해드릴게요.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봐요. 주님의 양은 인도하여 내는 것도 누가 내요? 주님께서 목덜미 그걸 끌고 안 나오려는 거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멍에를 매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발자국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발자국이 2개 있어요. 왜? 주님의 발자국하고 또 한 발자국은 우리 인간의 발자국이 아니야. 주님이 끌려가가지고 우리를 가기 싫게 해가지고 질질질 끌려간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인도하여 내느니와 따라오되라는 단어예요. 엑사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클루데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따라오되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다 인간의 뭔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다 해놓고 그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야, 내가 이런 것도 목사 맞아, 내가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기특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이 광야 인생이 끝나면 우리 머리에 뭐를 씌워주세요?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아이고 잘 따라왔지, 수고했어. 아이고 내 새끼 수고했어.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죠. 그 눈물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눈물일까요?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못 가져가지고 그 안 닦으라고, 예? 쇼핑센터에서 내 거 사서 내가 원하는 거 사달라고 애들이 우는 그 눈물일까요? 솔직해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오감을 막 자극시켜가지고 뭘 합시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얘들아 너네가 싼 똥 니네가 못 치우지, 내가 치워줄게. 그래서 기독교는 약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강하면.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강한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으면 얘들아 너희 돌이켜 뭐같이 되라 그래요? 어린아이같이 되란 말이에요. 온전한 부모 의존 존재. 애들은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건 다 누가 해주려고요? 부모가, 엄마가 아니죠. 부모가 그 말에 좀 아픔이 있네. 하여튼 부모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뭐요?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아버지 의존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오실 때부터 우리 집에 매일 기도해야 하고 우리끼리도 이제 기도해야 하거든요, 저녁에. 근데 같이 있을 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서른 목사의 입에서 복에 대해서, 복을 구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길을 가고 나서 제 입에서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먹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로, 영천제일감리교회 성도로,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려면 나는 바르게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당신께 올려드릴게요,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권사직분 받았는데 권사직분을 잘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나의 양들은 지들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여 내시고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시고, 그리고 그 공로를 잘 따라와서 그리고 멸관 씌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되잖아. 이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뭐를 공부하냐면 누가 나의 목자인가. 우리 지금까지는 누가 주님의 양인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나의 목자인가. 내가 진짜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걸 공부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뭘 믿고 뭘 의지하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리고 행해놓은 세상적인 그 무엇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을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은 철저하게 누구만을 믿는 거예요? 주님만을. 내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삶을 살지라도 내 주님은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준 양들은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자로 부끄럽고 세상에 얽매여 살더라도 내 주님은 나를 찾아와 나를 내 목덜미를 잡고 나에게 멍에를 세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자는 말이에요. 제대로 못 살면서 뭘 믿어,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따라오되 인도하여 내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그 공로를 다 누구에게? 자신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 택한 자가 맞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게 맞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자고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단아 그러면서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러면서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근데 제대로 따라왔습니까?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요. 따라왔으면 주님을 따라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신다니까요. 도시락 싸들고. 그러고는 너 왜 나 세 번 부인하냐? 사랑하냐고 묻잖아.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여기 멍에를 매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원하는 곳, 원하지 않는 곳. 원하지 않는 곳. 그리고 따라가고 싶을까요? 안 따라가고 싶을까요? 도살장 한번 가봤습니까? 도살장에 기쁨으로 감사해서 끌려가는 개소 맞습니까? 도살장은 희한하게 알죠. 그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그래서 안 끌려가려고 바락바락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왜? 너 그거 못 가잖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럼 주님이 베드로 보고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묶고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돼. 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령의 끈, 사랑의 끈, 주님과 멍에를 메고 좀 끌려가고 있는 게 맞죠?
그럼 감사하면 됩니다. 내 삶이 어떻게?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내일은 눈이 옵니다. 그 다음 날은 햇볕이 뜹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과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건적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저항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행복, 해피가 맞죠. 우리의 인생은 새드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닙니다.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가면 누구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목에를 맨 주님도 같이 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도 가야 돼요. 주님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다. 그 예수를 믿으신다면 우리 감사하시고, 비록 사망의 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나죠. 불평하죠. 불평해요. 짜증내십시오. 그래도 주님은 끌고 가십니다. 짜증내다 보면 주님의 양이 맞으면 이래도 주님이 모든 게 합력해서 손이 되겠지.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게 맞으시겠지. 그러면서 위로받고 힘을 나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7번은 완전수입니다. 계속 넘어지는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오뚜기 인생이라고 그러죠. 맞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만이 주님의 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세찬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삶을 우리가 아닌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